Recording in progress.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깨워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기도하기 전에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 우리 안에 견고히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고 주님께만 의존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점성술, 미신, 강신술 등을 강제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반석 위에 서 있었으므로 그러한 가르침이 이들의 정체성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또 이름이 바뀌는 수모도 겪었지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었으나 이후로는 이방신과 연관된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이들의 정체성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왕의 진미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바벨론 학문을 배우는 것도 참고 이름이 바뀌는 수모도 견뎠던 그들이
왕의 진미는 거절합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일단 객관적인 사실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 다니엘이 평생 왕의 진미를 거절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시면 그가 3주 동안 금식한다는 언급이 나오는데요. 그 구절을 보면은 어, 평생 채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구절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다니엘 10장 3절입니다.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평상시에 좋은 떡을 먹었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특정한 기간 금식을 결정하면서 좋은 떡 평상시에 먹었는데 그때만큼은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지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1장 내용을 바탕으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평생 채식만 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도착한 후 잠깐 동안만 마음을 정하여 채식을 했을 뿐 이후로는 왕이 제공하는 좋은 떡을 먹었고 고기를 먹었고 또 고급 와인을 마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이 극구 왕의 진미를 거절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험한 일들도 받아들였던 이 4명의 소년이 왕의 진미를 목숨 걸고 거부한 까닭,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왕의 진미를 거절한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것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일단 다니엘의 굳은 다짐, 그 결단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면 자신이 더러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바벨론에 처음 왔을 때는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왜 이 음식이 다니엘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을까요? 쉽게 생각해보면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진미가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물인가 아닌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와 포도주는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물이므로 더럽고 채소는 깨끗하다? 과연 그럴까요? 이곳은 바벨론입니다. 그 채소의 출처를 알지 못해요. 그것이 율법적으로, 제의적으로 더러운지 깨끗한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즉, 포로지에서는 섭취하게 될 모든 음식이 정결한지 아닌지를 따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채소를 먹는다고 해도 율법적으로 깨끗하다 이걸 보장하지 못해요. 반대로 왕의 진미를 먹는다고 해서 더러워지거나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채식으로 경건하거나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다니엘은 평생 채식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요. 10장에서 방금 보셨듯 훗날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사는 곳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 땅에 거하는 자체로 생활 스타일 전체가 바뀌면서 더럽혀집니다. 그럼 굳이 지금 왜 왕의 진미를 거절했을까요? 왜 왕의 진미를 먹으면 자신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을까요? 여기서의 더러움은 율법적인 부정함이 아닐 겁니다. 이건 제 의견인데 아마 양심의 더러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다니엘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죄, 이스라엘의 죄, 우상 숭배의 죄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 온 나라가 망하고 다니엘은 그 망한 나라의 대표로서 가장 먼저 끌려온 사람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게 고급 음식을 먹는다? 양심상 거리껴지는 일이었지요. 지금은 누릴 때가 아니라 죄에 대해 반성할 때입니다. 아마도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차원에서 왕이 제공하는 고급 음식들을 거절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미를 섭취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다니엘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학문이나 이름이 바뀌는 것은 왜 거부하지 않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요. 그런데 간단합니다. 바벨론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은 다니엘이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그가 겪어야만 할 낮아짐이지요. 물론 바벨론의 그 학문을 배워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졌으면서 또 이름이 바뀌었어도 그의 정체성은 달라지기는커녕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더욱 강해졌지요.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다니엘이 거절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음식은 다니엘이 능동적으로 선택할 여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유치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음식 삼키지 않으면 그만이잖아요. 바벨론의 환관장은 다니엘에게 왕의 진미를 강제로 먹으라 명령했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신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급 음식을 거절한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결단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셨습니다.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저도 가끔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만나게 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올바른 결정을 하나님 앞에 내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환관장은 채식을 결단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몰골이 초췌해질까 두려워합니다. 이 아이들의 몰골이 초췌해지면 환관장은 자기의 그 지위를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괜히 왕 앞에 초췌한 몰골의 아이들을 보냈다가 왕이 진노하면 자기는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두렵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의 단호함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채식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일주일 동안 채식과 물을 섭취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회개하는 것이지요. 함께 끌려온 다른 모든 포로들은 그냥 왕의 진미를 먹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결단으로 자신의 양심이 더러워질까 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지요. 환관장이 열흘간 채식을 주면서 이들을 시험합니다.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중요한 것은요. 이제 다니엘의 이러한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무대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그냥 왕의 진미 섭취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역사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이렇게 결단하자 하나님께서 바빠지셨어요. 환관장의 마음에 은혜를 쏟아 부어야 됐고요. 또 다니엘의 얼굴이 채식으로 인해서도 살이 오르고 고기 먹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통통해 보이고 기름지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처럼 인간의 결단이 앞서고 하나님께서 그 결단에 따라 역사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그 결단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겠지요. 다니엘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16절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섭렵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게다가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은사까지 주신 것입니다.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3년의 기간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중앙궁전의 신하가 됩니다. 세 친구들은 각 지방의 관리로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중앙궁전의 신하로서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보필하게 되고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는 지방의 관리로 파견이 됩니다. 21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구절은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기까지,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까지 다니엘이 총리로 재직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로는 다니엘이 이례적으로 장수한 겁니다. 평균 수명이 40, 50인데 다니엘은 포로지에서만 꼬박 70년을 지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30살에 끌려갔다면 100살 되는 거지요. 20살에 끌려갔어도 90살. 다니엘이 이렇게 장수한 것은요, 유대인들의 귀환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장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낮추십니다. 낮추시는 이유는 그 낮아짐 속에서 다니엘의 그릇이 깨끗해지고 또 다니엘의 정체성이 부각되면서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오게 될 텐데 그들을 가르칠 만한 그릇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게다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포로로 끌려왔으니 죄인의 회개하는 마음으로 비천한 음식을 먹겠습니다.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다니엘의 수명도 비상식적으로 늘려주십니다. 이제 70년 뒤에 유대인 포로를 귀환해야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 큰 문제 없습니다. 천사들이 수행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순종, 다니엘과 같은 결단, 다니엘과 같은 정체성, 이러한 것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결단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